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구조가 되게 많아졌죠. 옛날에는 뭐 남북 갈등이라는데 요즘은 이제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면 계층 사이에 서로 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젊은 세대랑 노령 세대의 가치관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젊은 세대로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관계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가 있지만 올해는 좀 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좀 더 커진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커진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년과 분명히 다른 것은 서로가 패를 갈라서 광장을 점유하고 보통은 예전에는 야당이 그런 걸 하면 여당은 그걸 막는 쪽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여당이 먼저 집회를 하고 야당도 여당의 집회를 맞대응하는 그래서 서로가 갈라져서 서로를 거의 벌레 취급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올 한 해 더 심각해졌죠. 남녀의 관계도 더 심각해지고 있죠. 법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 사회 심각할 정도로 서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올 한 해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 굉장히 많은 미움이랄까요? 분노랄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난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비교적 잘 컨트롤하는 제 자신조차도 그런 감정의 어떤 휘말림에, 감정의 격동에 노출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인터넷 게시판,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어디가 들어가도 뭔가 갈등이 보입니다. 뭐 정부 기관 게시판도 그렇고, 심지어 뭐 교회 게시판도 뭐 교회에 대해서 특정에 대해서 뭐 별별 욕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어느 그룹이 증오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가사가 그런 겁니다. 잘 될 리 없어 내가 보자니 내 눈에 흐른 만큼 너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국 벌받을 거야.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아주 옛날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없었다면 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의 정서가 훨씬 더 순수하고 순진했구나. 지금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분 이런 가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잘 될 리 없다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그 마음의 바탕이랄까요? 마음의 가치랄까요? 그게 같을 수가 없겠다. 미움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인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인지 우리가 뭐 어디가 먼저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둘 다 이겠죠.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교계에 여전히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명성교회의 세습 대상인 김하나 목사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신대원도 동기입니다. 네, 저는 제 친구입니다. 물론 친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친구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게 꼭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상황상 그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미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캘리포니아 유명한 뭐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시고 그 이후로 누가 담임 목사가 됐냐면 거기도 이제 몇만 명 있는 교회였는데 그 아들이 후임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오럴 로버츠 대학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총장이 누구냐면 아들인 리차드 로버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TV 방송이 있습니다. CBN이라고 팻 로버슨 목사님이 세운 방송국인데 그 뒤를 이어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팀 로버슨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시는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가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그 유명했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목사가 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식 때 아버지 대신 아들이 와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예전에 대통령이었잖아요. 대를 이제 한 번은 물렸죠.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어떤 귀족사회가 되었던 경험이 없고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요 옛날에 영어로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단어로 he를 썼듯이 he라는 게 이제 그 남자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그 he로 쓰면은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she 동시도 옆에 나란히 글자를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공공연 자리에서 뭐 동성연애, 뭐 흑인, 뭐 여성 폄하 발언하면 법적으로 고소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자유 이런 걸 보장해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개인의 장단점, 자격 유무를 논할지언정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 어디 있죠? 전부 다 감옥에 가잖아요. 아십니까?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이 다 한 발에 감옥에 끌려가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그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정서가 그대로 교회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되는 게 무슨 엄청난 기업형 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가 모든 재정권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미조직 교회에 있지만 당회가 결정을 하는 거고 담임 목사는 한 표밖에 없어요. 교회는 법인 재산입니다. 개인이 그거를 서류해가지고 뭘 위조해서 뭐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명성교회를 그 사람이 팔아먹거나 부동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공유재단에 명성교회 재산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건 관심 없죠.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윤리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아니면 정서상의 문제냐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떤 이웃나라의 현상과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절대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서상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걸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김하나 목사가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학박사 받은 사람, 그 정도의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 김하나 목사는 서울대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수재입니다, 수재. 서울대 나오고
프리스타 신학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큰교회 담임 목사 못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맡으면 또 문제라고 치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신학적인 깊이 더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 아버지의 목사님의 세대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었는데 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폐가 갈려서 반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죠.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처남이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 처남은 찬성적입니다. 젊은 사람이지만 찬성적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분과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논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이렇게 불만과 저항과 미움과 증오가 많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정권을 왔다 갔다 하죠. 미국 사람들께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바꿔줍니다. 그래서 막 격렬하게 싸우죠. 자기 당 안에서 막 대통령 후보끼리 격렬하게 싸우다가 딱 끝나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한 번 대통령이 중임도 할 수 없는 나라, 두 번 연속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되면 아주 몇 년 동안 말고 닳도록 비리 그 과거를 다 캐가지고 그 끝나면 그 다음 살이 또 당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과 당연히 또 당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장단에 그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흥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냉정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이 이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지 않고 세상이 서로 계층 간에 남녀 간에 기득권과 또는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반목을 하고 갈등을 하고 질시를 하고 미움을 갖고 증오를 갖는 것이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속한 사람의 삶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선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한당의 모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선동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동적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선동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거부감, 그 정서적인 면에 자꾸 호소를 해서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마치 복음이, 성경이 그렇게 자기들을 응원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선동을 당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믿음의 어떤 접촉점을 갖게 만드는 부분. 그렇게 하면 당장 뭔가 느낌이 있고 뭔가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오래 가지는 않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에 깨달음을 갖고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을 자극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당장은 굉장히 뜨거운 냄비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라면 냄비 끓여보십시오. 불 꺼보세요. 얼마나 빠르신가. 한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막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일이 있었죠. 물론 최소한의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생각만 심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르쳐준 사람을 비판합니다. 엎드려서 침뱉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부모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성세대니까. 여러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심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쁨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미움을 심고 불신을 심고 결국 그게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상징은 좋죠. 그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순수한 의미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왜 잘 살아요? 가난한 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진 사람이 밉잖아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밉잖아요. 내가 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뭔가 하지 못해서 하는 책임을 무조건 저쪽에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저 지주 때문에, 저 부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합니다. 굉장히 호소력이 강해요. 왠지 아세요? 미움의 호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1950년에 북한군이 막 밀려 내려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아다가 그동안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평판도 좋았던 그 마을에 지주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 선동합니다. 저 땅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이 땅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갑자기 이민 재판을 하고 주창을 두고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호소는 거, 미움의. 그 결국 어떻게 되죠? 서로 미워하다가 서로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념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정서의 차원에 호소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갈등에는 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가치관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을 보는 안목,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에 던져주면 여러분들도 갈등 일으킬 주제 많아요. 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평준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평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준화보다도 분명히 특수한 목적의 학교가 필요하다. 대학 입학 기본 제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사용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다 생각이 갈립니다. 가치관 때문에 의견이 다르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안목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 사람이 보는 눈과 선지자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마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선지자가 될 수 없고 선지자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필요합니다. 제사장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선지자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존의 질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잖아요. 세례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여러분, 빈대에 살았잖아요. 낙타토 옷을 입고 흑초코를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 질서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 비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기존 질서를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르죠. 제사장은 뭘 해야 됩니까? 양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양들을 위로하고 양들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현대의 21세기 교회 목사님을 무슨 선지자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달라요, 역할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인 척하는 목사님도 생각이 틀린 겁니다. 본인은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사회를 이해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직분이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에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다 광에 나와가지고 빈들에 낙타 털옷 입고 데모하시겠어요, 여러분? 세계 다 내팽개치고 녹차처럼 살면서 데모하시겠냐고요.
강단에 서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매주 듣는다고 여러분이? 그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교진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실 때, 그 교회도 이제 사회 지도층이 많잖아요. 그럴 때 가끔 후배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좀 청와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가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지도층들이 영락교회 많았거든요. 장관도 많았고, 국제국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랬더니 한교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주일날 서서 교인들이 강단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2, 300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말씀 앞에서 위로받으러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의 마음인 겁니다. 목자의 마음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제사장만 있으면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면모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처음 믿었느냐, 오래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죠. 처음 믿는 사람은 다 이상적이에요. 믿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믿음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이 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좌우가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기존시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 인생이라는 게 이상적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점점 더 현실적으로 따라오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교인들에게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렇다고 오직 세상에 순응하라는 얘기를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저한테도 큰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본문 볼까요,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 질문하는 사람은 율법사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요약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까지를 율법이라 보고 그 외를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그러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은 항상 사회를 밖에서 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하실 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두 계명이 이 사회를 향해서 만약에 뱉으신다면 보수와 진보를 통튼 것이라고 들립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그리고 모든 갈등하는 두 개체가 만족할 수 있는 계명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첫째는 서로 이념이 다르고 사회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일치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일치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강령입니다. 여러분, 보수이든 진보이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죠.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이상적인 사회냐, 살기 좋은 사회냐,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차이점을 극대화하잖아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감정만 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종교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비슷한 줄 알아요. 근데 갈등이 제일 심합니다. 실제로는.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서로 차이점을 싣기 시작하잖아요. 100% 싸우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게 절대적으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서로가 화해가 되고 어떻게 접점이 있겠습니까? 절대 안 거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대화는 끝이 납니다. 예수 얘기만 꺼내면 그 주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사랑이라는 면에서 하나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치관에는 서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념 철학, 심지어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고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시각적으로 다르다고 미워해 보십시오.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믿음을 떠나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내 입장을 주장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이단적 성향이 있네 없네 우리 미워하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갈등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건 본인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미움이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막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라의 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가 그치도 한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라는 이제 기억이 나죠. 네.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전능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입장이 달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일평생 애써도 내 입장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도 내 생각을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남편과 죽었다 깨도 안 맞아요. 생각이. 인생의 가치관이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차이점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불편한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불편하면 그 주제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데까지 쓴물이 번져갑니다. 관계가 깨지잖아요.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 우리의 손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배우자와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라고 해서 사이가 꼭 나빠야 됩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죽을 때까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결혼이 불행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부가 정치 성향이 달라요. 한 사람은 여고 한 사람은 야입니다. 그러면 정치 얘기만 피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둘 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게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일당으로 치면 거의 3천만 원쯤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열이 받았죠.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고.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의 발바닥에 뿌리고 향유로 그걸 머리로 미친 거 아니냐? 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바칠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누가 왜 그걸 구제하는데 쓰지 그런 데 쓰냐 누가 그런 비판을 했냐고요? 가룟 유다가 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제자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웃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크고 섭제되는 계명.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설로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의 사랑에 대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장 이 큰 계명을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성경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다가오는 한 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인생에 더 큰 복으로 흘러내려오는 이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넉넉함과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